군중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흠족한 아들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베푸시기 시작한 것은 30살쯤이 되었을 때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청년 예수가 세우신 교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화두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화두는 청년이죠. 아마 이제 뉴스를 틀면 정치계에서도 늘 그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청년. 왜 이런 이야기가 나냐면 우리나라의 한 정당 대표가 30대가 정당 대표가 되면서 이런 어떤 이제 새로운 청년들이 세상을 이제 우리나라를 바꾸는 시대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나타나게 된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실제로 30대의 많은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에 자리 잡았던, 때로는 기성세대만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었던 가장 탄탄한 정치계까지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된 사람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핀란드에 34살의 여성 총리가 나왔더라고요. 34살의 여성 총리가 핀란드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또 이뿐만 아니라 워낙 과거부터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면 또 과거에 또 미국 같은 나라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젊은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나라는 아니었지만 보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가면 갈수록 그 고령화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죠. 네. 여러분들 같이 오늘 좀 고민하면 좋은 시간이라 생각하고 이 주제를 같이 꺼냈는데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고령화된 집단이 원래 전에는 정치였거든요. 이제 정치계도 이제는 바뀌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로 계속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386 세대도 아니고요. 그 더 윗세대들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젊은 층들을 이제 교회에서 거의 만나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현재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이죠. 이것은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제가 있었던 그 대형 교회도요, 성도들은 몇만 명 해도요, 몇만 명에서 청년들의 숫자는 10분의 1도 안 됐었어요. 10분의 1도 안 됐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에요. 대형 교회가 그 정도고, 일반 작은 교회는요, 더 빠른 어떤 속도로 이미 교회 학교가 유지되는 곳은 20%, 3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유지되지 않고 있고, 청년부도 거의 이제 마치 우리가 농촌에 가면 50대, 60대, 70 전까지 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 상황도 그냥 결혼 안 했으면 다 청년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40대 청년부, 50대 청년부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가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이죠. 왜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가장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정치 집단들보다 교회는 왜 이렇게 변화가 어려울까? 그리고 교회는 원래부터 이렇게 고령화된 곳이었나? 흔히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청년들에게는 별로 매력 없는 곳이 교회였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이시죠? 예, 청년들이어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과거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 나름 청년들이 많았던 시절, 그리고 청소년들이 좀 많았던 시절이 교회 안에 있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시대, 지금은 이제 40대, 50대 뭐 이런 시대에도요, 청년부가 엄청 많았었고, 아이들은 더 많이 있었었고요. 그렇게 교회가 막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로 넘쳐났었는데, 오히려 고령층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애들을 대부분 청년들이 맡아서 했었었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덧 갑자기 뭔가 단절되고 이렇게 우리는 고령화된 어떤 교회를 갖게 되었는가, 이런 고민이 들었었어요. 과거에는 과연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교회였다면 또 오늘날은 왜 매력적이지 않는가, 그리고 왜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 집단들보다 변화가 어려운가, 이런 질문 속에 말씀을 생각해 보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3장 21절에 13절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적은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전환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원래 고령화된 집단일까요? 사실 교회가 고령화된 거는요, 지금 2000년 역사 속에 100년도 안 돼요. 기껏해야 한 유럽부터 시작해보면 한 50년 만에 교회는 이제 노인들로만 구성되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따분하고 재미없는 지루한 그런 화석과 같은 그런 공간,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여기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 자체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많은 손님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목사인 걸 알면,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 바로 반응이 뭘까요? 목사님이 참 잘생기셨네요 라고 저한테 젊으시네요 이래요. 근데 저도 이제 40이거든요. 과연 정말 젊은 나이인가? 그럼 지금 20대, 저보다 20살 어린 친구들은 애기인가요? 아니거든요. 과거의 40대는요, 어른 중에 어른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20대였고요. 심지어는 10대 후반의 젊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청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인식 자체가요, 40인 목사를 보아도 젊대요. 어리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약간 바른 말 하는 스타일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젊은 게 아니라 나이를 드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 먹은 걸 모르고 그냥 자기보다 어리면 다 어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생각해보면요, 사람들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은 걸 생각하지 않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거의 노인의 모습이에요. 물론 외모는 약간 외국인의 머리도 길고 수염도 있고 이런 거지만, 말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가서 뭐야 하여라, 천천히 얘기할 것 같고, 굉장히 근엄하고, 걸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걸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누가는요, 다른 데서는 잘 이런 얘기 하지 않는데요, 누가는 딱 집어서 얘기해요. 예수님은 30대였다. 30살쯤 되었다. 거의 30살쯤이면 30이 살짝 안 될 수도 있고요, 살짝 넘을 수도 있는, 굉장히 딱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딱 성숙한 그 나이예요. 막 청년이죠.
30살을 지내고 있는 지금 30대가 얼마 지나지 않은 우리 두 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은 어떻게 생활하세요? 30살의 한 남자가 무엇을 가르친다면, 아니면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걸어갈 것 같으세요? 힘이 있죠. 그렇죠. 말을 할 때도 굉장히 그렇죠. 거침없고 똘망똘망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힘차고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요. 굉장히 그 안에는 열정과 불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지 않고요, 우리는 할아버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의 산신령 같은 존재죠.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동방이나 이런 동양에 있었던 과거의 공자나 철학가들의 모습과 더 유사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걷고 제자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별로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요, 비유를 들어도 굉장히 직선적인 비유였고요, 굉장히 거침없는 발언들을 하시고, 그분의 행동도요, 어떤 노인의 행동이 아닌 굉장히 바쁘게 많은 일들을 소화하는 어떤 바쁜, 우리로 치면 거의 연예인과 유사한 삶을 사셨어요. 에너지 있는 삶, 마치 BTS처럼 바쁘게 다니시는 거죠. 누군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이런 청년 예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죠. 또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부였고, 때로는 세리였고, 때로는 다양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의 연령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연령, 나이가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은 베드로조차도 30대 초반일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요한이 제일 어리다고 생각해서 10대 후반에서, 그러니까 17세, 18세부터 30대 초반까지가 제자들의 연령이라고 보았었어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면서 무엇을 하였죠? 그분들이 하였던 것은 뭐였을까요? 뭐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세우고 뭐 했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있잖아요. 뭘 증거하는 거였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부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아픈 사람이 없는 곳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왕따 당한 형제에게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어줘요. 하나님 나라는 외로운 사람이 없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웃과 친구와 함께 밥 먹으며 기뻐하는 곳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곳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억눌린 사람이 없는 곳이야. 무엇으로부터 중독되거나 무엇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야 라고 그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핵심이었어요. 물론 이런 운동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이 세상과의 가르침과 다른 복 있는 사람은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복이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복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냥 하나의 철학적인 어떤 철학 운동가가 아니라요, 무언가 운동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직접 고치고 회복하고 찾아가서 직접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총칭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날 터인데 너희는 가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터인데 모든 권능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것을 그들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는 바로 그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기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교회와 이웃을 먹이는 곳이었고요. 하나님 나라는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요. 하나님 나라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해갔죠.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라는 당시의 큰 제국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휩싸이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 전 유럽 전체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론 교회의 타락과 문제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때로는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하면서요. 복음은 끊임없이 전진해 갔었어요. 운동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이 딱 되고 나서 이제 정체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요, 사람들은 이제 교회 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의 위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심리적인 치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흔히 심리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때로는 내가 가난한데 기도하면 저 신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줄까? 기복적인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기관이 아닌 종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은 교회 안에서 보기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화려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화려한 시절 80년대. 네, 저는 80년대 맞봤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도 굉장히 문화적으로 화려한 시간이었죠. 그때 교회는 뭐 했을까요? 그때 사실 성숙하진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도 한국에 와갖고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 모아놓고 막 몇만 명씩 모였어요. 모여 거기서 우리가 막 그때 조용히 목사님 나오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 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위로하고 어떤 기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소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어떤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시절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번성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운동도 사실 거의 2000년쯤 되면 끝나고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교회는 종교적 위로의 기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외부로의 어떤 모습보다는 내부로의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즐겁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조직을 단단히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쏟게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차 그들만의 교회가 되기 시작했고요.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단절되는 그런 곳이 되기 시작했죠. 이쯤에 청년들도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 가면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위로하고 하긴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청년들은요, 기본적인 청년들의 본능이 있어요. 청년은 어떤 존재죠? 우리 청년일 때는
청년과 노인의 차이가 뭐예요? 역동적이고 싶죠. 역동적이고 싶죠. 가만히 있으면 되게 답답하죠. 그리고 그 역동적인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네? 그렇죠. 열정. 뭘 향한 열정? 우리 많이 영어로 얘기하는 보이시언스. 꿈이 있죠. 소년이요, 이상을 갖고 꿈을 가져라. 청년들은 꿈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되던 안 되던 그것을 가지고 뭔가 마음에 불을 지피고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는 더 이상 열정적이고 그렇게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제 뜨거운 애들 잡아다가 뭐 하냐면, 야, 여기 와서 이것 좀 치워라, 이것 좀 봉사해라, 여기 좀 청소 좀 해라, 저기 가서 뭐 좀 해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뜨겁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역할들을 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더 이상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는 공간이 되었죠.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치계조차도 이제는 청년들을 끌어모아서 변화를 꿈꿔요. 어떻게 하면 정치가 변할 수 있을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떻게든 청년들이 이제 정치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뭔가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섭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지금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청년들을 보면 끌어오려고 하나요? 대부분 어른들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면, 쟤네들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쟤네는 열정도 없고 헌신적이지 않고 쟤네는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실은 교회가 꿈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이 필요 없어진 어떤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청년들은 이루지 못할 것에 관심을 가져요. 사실 청년들과 어른들과 노인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청년들은요 아직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높고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전진해 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청년이었어요. 세상을 바꿨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만약에 노인이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거 하려면 이만큼 내 인생에 많은 것을 소진해야 되고 내 가족이 피해를 보고 이런 계산을 하는데,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삶을 내던져요. 그 꿈과 열정을 향해서요. 그게 무모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역사는 변해갔고,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의 복음도 전진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꿈을 교회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다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생겼어요. 저희는 이제 다음 세대까지 교회를 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깨어있는 교회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반전할 수 있는 일들을 꾀할 수 있을까? 꼭 우리 교회라는 큰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씩 해보았어요. 그런데 간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 그랬죠? 움직이는 거였어요. 누구에게?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의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때로는 끊임없이 내가 아닌 밖으로 이웃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무언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저는 고민 중에 있어요. 물론 지금도 저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죠. 이 카페에 앉아서 손님들을 맞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소개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제가 이것을 의식하고 하려고 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겠다.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원래 복음은 그렇게 당신이 앉아서 천국 가기만 기다리면서 앉아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꿈이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가 처음 꿈꿨던 것은 사실 제가 교회를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에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자였어요. 아무것도 처음에 가지지 말고 제로에서 시작하자. 조직도 없고 어떤 체계도 없고 이런 거에서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지 초대교회가 그거 없이 생겼다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모여서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같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를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적극적으로 이제는 좀 우리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정치계도 변하고 모든 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교회는 우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너는 언제까지 노인으로 살 거니? 너는 지금 청년이 아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청년이세요? 노인이세요? 우리 재활철 선생님 청년이세요? 노인이세요? 노인하고 청년하고 중간. 네. 그래도 지금 계시는 마을에서는 청년으로 받아들여지시잖아요. 가장 젊은 친구. 그렇죠. 청년과 노인의 차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이상과 꿈을 품고 있는가? 그렇다면 청년이죠. 이런 이야기를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있는 요엘 선지자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의 이야기죠. 마지막 날에, 즉 구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 있으면 찾아보면 좋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다시 너에게 나의 비를 부어준 다음 비가 내릴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여러 가지 꿈을 꿀 것이야.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써있어요. 종말의 때가 언제죠? 마지막 날이요? 제가 늘 기억했었잖아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입니까? 뒤인가요? 뒤? 지금이에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마지막 날이요? 언제부터 성령께서 이 땅에 비처럼 내려오셨죠?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서 비처럼 내려오시면서 베드로가 한 설교가 바로 이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미 요엘서에 예언된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며 그리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라고요? 이미 종말의 날이 2000년이 지나갔어요. 거의요. 여전히 종말의 날이고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에요. 이 개념 반드시 갖고 계셔야지 여러분들 이단에 흔들리지 않아요. 종말은 뒤에 오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이미 2000년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종말이고 그리고 종말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닌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선언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랬죠? 교회에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에 너희 아들, 딸들이 예언할 거래요. 어린아이들이요, 젊은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래요. 예언은 뭐죠? 미래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미래일을 이야기할 만큼 지혜롭지 않아요. 아이들은 원래 지금 현재밖에 모르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예언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이 많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은 꿈을 가질 거래요. 지금 불가능한 일들을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년이 될 것이야. 그들은 소망을 가질 것이고 꿈을 가질 것이야. 이상을 가질 것이야. 그리고 젊은이들은 뭘 보게 된다고요? 환상을 보게 돼요. 이 사실은 이 세 가지 모두 다 청년의 특징이에요. 예언하고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있고 환상을 가지고 되지 않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청년의 모습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된다고요? 청년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말씀에 읽은 30살쯤의 예수님처럼. 그들은 이제 깨어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하시면 이제 깨어나서 사람들을 일으킬 거고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언할 것이고요. 때로는 목숨과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이라는 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요엘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이죠. 이것이 바로 청년 예수께서 보여주신 교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쩌면 아주 단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잊고 산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30살쯤의 그 젊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닮고 싶어 하셨던 그분은 고령의 인격이 완성된 연륜 있는 멋진 정치인이나 철학가가 아니라요, 여전히 실수투성인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열정과 꿈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진 30살쯤의 청년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닮기 원해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이 찬양을 들으면 저희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떤 인격을 닮고 싶었던 거죠. 그분의 인격의 여유로, 그분의 사랑의 깊이. 그런데 실제로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열정, 그분의 도전, 그분의 굴하지 않는 모습,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전진,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현대에 잠자고 있는 늙어버린 교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으셔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진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거기서 막 교회 오라고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 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까 고민해보세요. 그분이 하셨던 것들을 복음서를 찾으시면서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지. 내가 딴 건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이거는 한번 내가 해봐야지.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고민해보시면서 예수님의 삶, 즉 청년 예수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